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쟤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최고 명령을 이루는 삶. 구원받은 자의 생활론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 주기도의 내용을 이루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합니다. 근데 복음적 기도는 행위가 아니고 행사가 아니라 삶이 되어야 돼요. 삶이 되어질 때 늘 간단합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신 쉬지 않고 도시로 행상이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삶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적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내용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사실은 바로 주기도의 내용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가 전체가 7분야인데 첫째 3가지 분야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러면 나머지 4가지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일용한 양식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하겠으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겠습니다. 이게 주기도의 내용의 비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 어떤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서 무엇을 목적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건설이 가장 키포인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백성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 속에 숨겨져 있다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라. 이런 내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 이 땅에 사신 동안 3년 반 동안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후 명령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최후 명령이 첫 번째, 제자를 세우겠습니다. 거의가 내 제자를 세우려고 했죠. 내 제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복음으로 확립된 제자입니다. 복음으로 확립된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이 체험된 자, 이런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주께서 원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깨달아지는 이 비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발견하시구나. 네가 복이 있구나.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지혜를 줬구나. 은혜를 줬구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로 깨닫고 누려야 이때부터 전도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설득을 하는 전도를 하지 말아라. 교회가 마지막 때는 거의가 설득하는 전도죠. 설득시켜서 교회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설득에 서는 자가 아무나 온다고 하는 게 있죠. 마음이 착한 자들이 설득해 줍니다. 그래서 착한 자들은 말 잘 듣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집권자를 맡기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더 나아가 목사도 됩니다. 근데 설득되어져서 사람들로 보기에 착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날 흑암새들이 파고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모이면 쌈박질합니다. 뭐 때문에 쌈박질하죠? 땅의 것, 세상 것, 내 중심, 내 생각 때문에 쌈박질합니다. 그 이상 교회가 다릅니다. 진짜로 그리스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관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절대로 땅의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순교하기까지 헌신할 망정, 세상 것 뭐 하나 좀 더 차지할까, 내 이름 조금만 더 날리고 인정받을까, 이런 유괴 것을 놓고 절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낸 제자, 이런 제자가 되어지고 이런 제자를 세우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인된 자를 세우라.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체험이 된 자입니다. 체험이 되어가지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법정 앞에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은 예수를 절대 믿지 말아라. 이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를 믿지 말라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그때 누구를 증거를 세웁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배우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한,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 이거는 어떤 세상적인 종교나 방법, 과학으로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베드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재판석에 한쪽에 서 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지금 펄떡 서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됐느냐? 성경의 전체를 보면 저 사람의 증거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믿고 아멘 믿고 따랐더니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누구도 여기서 발언을 필 수가 없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 머리로 딸딸딸 외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목숨을 걸고 죽어도 괜찮다.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처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안진뱅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주시는 그 놀라운 증인이 되는 제자. 이것은 부업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본업이 되는 겁니다. 본업. 부업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세상 것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종교적 차원의 삶이 바로 부업입니다. 본업입니다. 부업으로. 그런데 참으로 본업이 뭐냐,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삶의 가치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 이 믿음 때문에 난 죽어도 괜찮다. 왜 그렇죠? 이런 자는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들어가죠. 못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의 역사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증거를 체험하는 증인되는 제자. 이들은 분명히 어떤 표현이 나타납니까? 또 다른 사람을 증거하는 전도를 해서 제자를 세우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제자가 되어집니다. 재생산하는 제자. 이런 제자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너희들이 만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체험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나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리라. 이 비밀을 누리는 제자. 내가 살아갈 이유 늘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남아야 할,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집이 목적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이유, 병을 고쳐서 건강할 이유,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집이 있어야 할 필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절대 마지막 때에는 그렇지 못하십니다. 이 부업이라는 존재, 부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체가 땅의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부업 차원에 있다만 부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실이 본업이 되라. 여기다 목숨을 걸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시대마다 순교자들이 따라오죠. 나타나죠. 순교자들이 예수 믿는 그 자체를 바로 본업이 되어가지고 목숨까지도 드려지는 가치를 알고 삶 속에서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역사는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지상 체험 명령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강조했던 내용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라. 두 번째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잘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데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가하겠다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만남, 내 삶의 현장 속에 모든 만난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해라. 늘 강조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땅끝입니다. 지금은 둥글잖아요. 계속 가면 이 자리로 온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얘기를 듣고 있든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가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비결이고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1.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구원 사역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한 자가 없다 하겠습니다. 설득이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에루살렘은 바로 내 삶의 친척들입니다. 피를 낳은 친척 에루살렘과 온 유다와 에루살렘은 내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 사실적으로 가족과 그리고 온 유대와 친척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웃들입니다. 자,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나 한 사람이 진짜 예수 믿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가족들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 친척들이 가족을 통해서 친척들에게 예수 믿는 복음의 역사가 증거됩니다. 자, 친척들을 통해서 이제 이웃들에게 전파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에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 땅끝까지 전파되면 세상은 끝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의 비밀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들어가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뭐죠? 성령의 내주가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내주는 구원받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정말로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올 때 그때 포기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증거를 주시는 현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게 교회 생활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과 방법이 돼요. 여기에 내 생각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의 비밀을 들으면 내 생각이 없어진다니까요. 내 생각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구원받기 전에 내 생각은 흑암처리가 갖다 준 것 같아요. 진정한 성령의 비밀을 들으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내주는 뭐죠? 구원받은 확증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계시죠? 성령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내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십니까? 나를 인도하신다고. 모든 걸 깨닫고 나를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을 비롯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성령의 비밀을 들고 있던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처음 봤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비밀이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보여주고 증거하고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파자에게 이 일을 하게 되면 전파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특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이죠. 어떤 특권을 약속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100배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100배로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절 보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5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자 나음을 받으리다. 전염병들이 창궐한 마지막 때에 진짜 이 비밀을 드리면 뭐 잔머리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이자는 그리스도의 영적 방주 안에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의 비밀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이 세상 끝 얻어내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차원에서 빨리 졸업을 해가지고 내가 만난 나를 구원시킨 내가 하나님의 자녀산 이 특권의 비밀을 누리는 이 복음의 비밀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란 이 특권의 비밀을 이 놀라운 축복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므로 아무나에게 주는 그런 절개가 이 비밀을 누리는 특권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는 당당히 말씀이 필요합니다. 복음 메시지가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메시지가
이 복음 메시지는 우리의 교회에게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었다겠죠. 한 사람 영접 메시지. 한 사람 영접 메시지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알고 보니까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수많은 가지로 문제가 오는 것처럼 착각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들어온다. 그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알아도 대충 알고 있고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고 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일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온다. 그것 때문에 모든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온다. 찾아온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이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인 운명에서 사로잡혀서 못 빠져나온다. 운명은 사주팔자, 연월 일시에 저주가 2개씩 붙어있는 것이라고 쉽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 뒤에 누가 했으냐? 흑암세력이 역사는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운명에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본들 그 성공은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빠진다. 운명 안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총 맞아 죽습니다. 대통령 된 것 때문에 감옥 갑니다. 대통령 한 것 때문에 자식까지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운명 안에서 성공한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뭡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성경에서만 증가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인간들을 장악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속여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끌어내려서 자기 멋대로 끌고 다닌다.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이 마귀라는 놈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가지고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좋아하는 거 이거지. 이 좋아하는 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되는 것 같지만 된 것 때문에 흑암 세력은 절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존재가 아니죠. 끝까지 끌고 가서 불못으로 끌고 가자는 처절하게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그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여버렸고 악한 마귀에게 예속돼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를 위하여 열심히 신봉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과 관계없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계속 찾아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이르기를 교회사가 말하기를 예나 지금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분은 사도행전 4장 11절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게 합니다. 영생은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영생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랑 영접 메시지입니다.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끊임없이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들어가서 나의 삶 속에서 떠듬떠듬할지라도 이 기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 가지로 진단을 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현장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설득하지 않아도 듣는 이로 하여금 펑펑 울면서 왜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했느냐? 너는 미리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하느냐? 영적 문제에 시달린 자가 그 즉시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참으로 시험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에 오지 말라 해도 옵니다. 예수 믿지 말라 해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전도, 사도행전적 참으로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모든 만남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 증거하니
구원하기로 예비된 자들은 모두가 다 믿더라.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사용되지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속 말합니다. 오늘 날 시간에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의 증거되면 세상은 끝입니다.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사람들의 삶의 무대로 세상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특별하게 다시 허용하시고 구원사기의 시간표로 세상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고 명령입니다. 어린 양을 돌봐라. 어린 양을 돌보는 사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돌봐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했죠. 신앙 고백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어린 양을 돌봐라 했습니다. 어린 양을 돌봐라는 것은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체험하고 잘 압니다. 못자리 양육이라는 뜻을 표현합니다. 못자리 양육. 자, 모내를 위해서 먼저 잘 조성된 못자리에다가 벼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한 40일 정도 양육해서 키우죠. 그래서 못자리에서 양육된 씨가 나와가지고 뭐가 저기 오면 이제 이양을 한다는데 모내기죠. 모내기에서 스스로 자랄 때까지 그 못자리, 그게 못자리입니다. 뭐죠? 사람으로 배우면 0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이 0세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6살까지 이때가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정립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게 인생에 대해서. 이때 어떤 부모 밑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이때 어떤 환경에서 살았으며, 이때 무슨 말을 들었으며, 이때 누구와 함께 살았으며, 이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가정이 파괴되죠. 이게 흑암설의 문화입니다. 가정이 이미 파괴됐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지금 장가 시까지 안 가려고 하잖아요. 왜? 힘들다고. 그나마 자기 멋대로 자기 자유스럽게 살려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 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화죠. 그래서 가정이 자꾸 파괴됩니다. 이럴 때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0세에서 6세까지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던 사람들은 그게 모습입니다. 다르죠? 삶이. 다른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입니다. 디모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 자, 이런 자들의 삶은 그냥 제멋대로 살았던 삶과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누리게 삽니다. 0세부터 6세까지 교회에서 0세부터 6세까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이때 완전히 확립시켜놓은 이게 교회가 했나 봐요. 그리고 영적으로 확신 없는 자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인데 확신이 없습니다. 설득되어서 왔단 말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복음으로 확립시키는, 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확립이 되지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적으로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다른 얘기 들으면 재미있고 껄껄거리고 졸음은 없어지고 신나는데 믿음은 안 생겨요.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란 말이죠. 따뜻하게 보고 맨날 그 얘기하는 것 같고 맨날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리지널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뭐를 들어야? 복음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내용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자가 왜?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재미있고 껄껄거리고 신나고 했는데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이게 오늘날 교회
메시지의 대부분이 찾아고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확신이 생겨. 확신이 생겨져야만 환란이 오든지 시험이 오든지 내 삶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비밀이구나. 얼마든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확신 없는 자를 확신 있는 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는 것. 후대결. 왜 지속해야 됩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릇이 자기들의 삶 속에 자들이 살고 있는 시간대에 올 줄 알았어요. 착각이지. 벌써 그 후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주님 안 오셨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한 겁니다. 뭐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제자를 세워서 계속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대 발전되는 문화와 경영에서 걸맞는 시스템들이 계속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마을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대의 교육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시스템을 개발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어린 양을 돌보는 삶으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계속 강조하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최종적으로 40일 동안 집중하여 정립시키고 확신한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 제자를 세우라. 내 제자가 아니라 복음의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래서 뭐 해야 하느냐?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내가 먹어야 할 이유, 내가 직장생활을 해야 할 이유, 내가 사업해야 할 이유, 내가 건강을 유지할 이유, 내가 가정을 가져야 할 이유, 모든 것이 복음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무슨 말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전혀 바꿔졌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식 잘되게 하옵소서. 이게 목적입니다. 땅의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이 필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며 방법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돌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방법은 인간 방법, 세상적인 방법, 멋있어 보이던 이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지만은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방법은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성령의 방법,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친히 하시는 일. 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쓰임받고 헌신되어집니다. 쓰임받. 성령의 역사심 속에 내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또 강조하는 5장 16절, 17절, 18절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집니다. 되어져야 돼요. 되어지지 않고 내가 애써서 하는 만큼 이건 교만해진다겠죠. 되어져야만 내가 했다는 소리가 내가 했다는 착각이 안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난 느낌이 없는데 이렇게 사라집니다. 항상 기뻐지는 기쁨을 누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쉬지 않는 기도가 되어지는 이 비밀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쓰임받는 삶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아버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야 할 이유가 두 번째 시간에 주님의 지상 최후 명령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지상 최후 명령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복음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세우는 돌보는 삶으로 제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505장) 세상이 하여 나는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도 정말로 필요해 그거는 주님의 그 세상 모든 사람 다 믿고 사랑을 온 세상이 알고 이루는 평안이 그대에게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불하여 주오라 친구 나 지금 아닌 하나님 그 사랑을 주니 나도 필요해 날 주님 내리고 모든 사랑 다 믿고 사랑을 온 세상이 알고 주님의 임함이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모든 드러나자 온 곳에 나가서 주 하나님은 대로 나를 고생 힘쓰리 전하는 꿈을 그려내 기도해 내 주님 내리고 세상 모든 사랑 다 믿고 사랑을